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앞에서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억눌린 것들, 이곳에 있는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누르는 것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두 풀어지는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시작하는 걸 알았나 봐요.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죠. 유례 없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잖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한 1년 반 정도 함께 겪었어요. 그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답답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가장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라고 해요. 예. 예. 그냥 두세요. 내일부터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대요. 전에 그 카페도 못 가고 막 테이크아웃만 하고 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는 뭐 저는 특별히 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거의 셧다운인 거죠. 6시 이후에는 뭐 이제 모임이 이제 그러니까 뭐 2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한 것은 웬만하면 그냥 퇴근하고 집에 있어라. 어디 돌아다니지 말아라. 뭐 거의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이제 뭐 저희 교회야 뭐 워낙 이 온라인 중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큰 어떤 영향은 없지만, 여러 가지 교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시기가 계속 지속되고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많이 연약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참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밤에 제가 이제 이 로건이가 일찍 좀 피곤해 해갖고 한 8시쯤 이제 좀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누웠어요. 재우려고. 그랬는데 같이 누워서 제가 이제 좀 누워서 창밖을 봤거든요. 창밖을 보는데 해가 막 뉘엿뉘엿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되게 상반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정신이 없거든요.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다. 막 셧다운이다. 막 이제 뭐 퇴근 후에는 그냥 집에만 가야 되고 뭐 모임도 못 하고 막 그런다. 온통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엄청 고요하고 엄청 평화로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지 자연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구나. 우리 지금 인간이 혼란스러운 거지,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마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요, 6시 이후에 통금일 것이다, 뭐 이러니까 아마 사회가 멈춘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멈춘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만 혼란스러운 거지 하나님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 우리는 멈춘 것 같을 수 있고 우리는 절망스러운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계획들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이렇게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세상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심란한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멈췄다고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멈췄다고 우리도 꼭 멈춰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게 하려고 주신 건가요? 오케이, 너네 괴롭힐 거야. 안 지키면 너네 심판이야. 이러려고 율법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백성, 다른 이방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거룩하게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으로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 언제나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율법으로 잠시 그들이 거룩해질 수는 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죄삼을 받고 잠시 거룩해질 수 있지만 그들은 또 죄를 짓거든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7절이에요. 7절.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지금 옆에 힌트가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건가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시편 40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우리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6절 읽어주세요. 제가 7절, 8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쓴 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신 상태예요. 앞으로 미래에 오실 건데, 미래에 오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40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을 지금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보세요. 구약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밝히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 제사제도와 핵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약의 제사제도. 이 구약의 제사제도, 율법을 통한 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원하실까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앉아만 있어,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게 단순히 그들이 동물을 잡고 그 피로 정결하게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그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님이 제물 대신 그 제사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더 제물로서 낫다, 예수님의 제사가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 더 나을까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 더 나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더욱더 값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 예수님이 더 나은 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가 진정한 제사고 더 나은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잡았어요. 흠없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지를 알고 드렸냐, 아니면 그냥 제사에만 집중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에 나온 거에 의의를 두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 지금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여러분이 5절, 제가 6절 읽어볼게요. 5절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5절과 6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과 헌물을 원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과 헌물을 원하시지 않는데요. 또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번제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외식적인 거, 우리 예배만 드리면 되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 이런 행위에 집중한다고요. 그들도 그렇게 행위에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야 너네 제사 지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소 잡아서 억지로 해갖고 나 정결하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실까요? 거칠애를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다 뚫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심령,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한 척, 순결한 척,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요. 내가 뭐 이런 사역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뭐 교회에서 의롭지, 내가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신이 한 그 행위를 자신의 의로 여긴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제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9장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의인과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주님께 상한 심령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의인은 절대 주님께 안 나갑니다. 내가 의인인데 왜 나가? 나는 거룩한데, 난 의인인데, 난 의로운데, 어제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왜 나가?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심령이 다 문드러졌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져서요, 오로지 자신들의 그 행위에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행위들에 집중했죠. 그냥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죄인일 때,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가 가장 더러웠을 때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때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 가장 더러웠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시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요, 율법을 오해하니까 이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 내가 어떤 나의 헌신과 수고와 행위로, 내가 이 사역으로, 내가 이 헌금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 전통, 행위, 열심, 노력, 이런 것이 자기를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 이제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우리 5절 말씀,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예물이나 제사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보세요. 어떤 예물이나 제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거든 7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9절, 10절이에요. 제가 7절, 여러분이 9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9절 읽을게요. 시작.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7절과 9절과 10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 주님의 뜻.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주님의 뜻인 거예요.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주의 뜻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이 결론이에요. 10절 말씀.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0절이 결론이에요. 이 뜻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죠. 여러분 구원은 이거 한번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서 말씀 그 설교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나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과거에 죄 용서받은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죄의 영향 아래 있잖아요. 그 죄의 영향 아래로부터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미래적 구원. 이제 주님 나라 갈 때에는 그 죄로부터 영원한 그 해방,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원하는 순종이었어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본인이 자원하셔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봐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찾으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찾으실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이런
코로나 4차 대유행이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심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그 거칠의 어떤 겉모습, 우리의 어떤 형식, 이러한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자원하는 그 심령이 될 거니?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될 거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초청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부터 기도해야 하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든 때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안정을 찾고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